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거인들이 드렸던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중보했던 모세,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하여 씨름했던 아브라함, 개인의 통곡을 혁명의 노래로 승화시켰던 한나, 그리고 온 세상을 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솔로몬. 그들의 기도는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관계 속에서 드려진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날 기도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도입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결과로 축복의 자리가 아닌 징계의 한복판에서 성전이 아닌 스올의 뱃속에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만 그의 기도는 종종 간과되곤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도망치던 한 남자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온 처절한 실패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실패자의 기도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나의 기도는 어쩌면 성공한 믿음의 거인들의 기도보다 오늘날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더 깊은 공감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할 때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바로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드리는 생존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의 지도자들을 산채로 가죽을 벗기거나 시체로 탑을 쌓는 등 그 잔인성이 극에 달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악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의 심장부로 가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무거운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의 가장 서쪽 끝, 스페인 남부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니느웨는 동쪽, 다시스는 서쪽.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능한 가장 멀리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해 성경은 처음에는 침묵하지만 훗날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만약 니느웨가 회개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수 같은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랐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대한 편협한 민족주의적 반감 때문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탕부 하나님에서 요나를 아버지의 자비를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탕자의 형의 원형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견딜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구약학자 테렌스 프라트 하임이 지적하듯이 요나의 이야기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도망치는 선지자를 맹렬한 폭풍으로 추격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 배 밑층에 내려가 깊이 잠들었던 요나. 그의 잠은 평안의 잠이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려는 영적 도피이자 무감각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요나서 저자가 보여주는 아이러니는 극에 달합니다. 이교도인 뱃사람들은 자연의 위협 앞에서 자신들의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재물을 버리며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발버둥 칩니다. 심지어 선장은 잠자는 요나를 깨우며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고 외칩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도를 촉구하는 이 장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절박하게 신을 찾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재앙의 원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에 의해 바다에 던져진 그는 거대한 파도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그의 인생의 최저점이자 기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요나서 2장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구약 성경에서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둡고 침묵하는 세계, 즉 무덤을 의미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그에게 단순히 어두운 공간이 아니라 죽음의 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났으며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그를 에워쌌으며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고 노래합니다. 땅의 빗장이 그를 영원히 막은 것처럼 그는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완전한 절망과 단절의 자리에서 요나의 입에서 놀라운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망쳐서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와 같은 직접적인 회개의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그의 기도는 놀라울 정도로 시편의 구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통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는 2절의 고백은 시편 18편과 120편의 메아리입니다. 주의 모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는 3절은 시편 42편 7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4절은 시편 31편 22절의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첫째,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쳤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즉 시편의 기도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던 시편의 언어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암기해야 하는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저서 주와 함께 달려가리다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써먹기 위한 도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환경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나에게 시편은 바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둘째, 비판적인 해석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요나가 진정한 회개의 마음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들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며 하나님을 설득하려 했다고 봅니다. 마치 모범 답안을 외워서 읊듯이 가장 경건해 보이는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이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그가 니느웨의 구원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기도가 그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는 못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 해석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요나는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언어, 즉 성경의 언어를 통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어둠 속에서 마침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희미한 소망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스올의 뱃속, 그 어떤 빛도 없는 곳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가장 밝은 빛이 있는 곳, 솔로몬이 기도했던 바로 그 성전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그의 기도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 신앙적 행위였음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불완전한 기도야말로 완벽하지 않은 우리 모두가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의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스올의 뱃속, 완전한 어둠과 절망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기억 속에 새겨진 시편의 언어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회개의 고백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탄식과 구원에 대한 희미한 소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놀랍게도 자기 의가 묻어나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표면적으로 이 구절은 위대한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 구절에서 그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이교도 뱃사람들과 은근히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그들과 달리 참된 하나님을 아는 선지자이므로 구원받아야 마땅하다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구분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이며 제자도 없는 은혜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아직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는 값비싼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값싼 은혜에 대한 기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완전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간결하지만 강력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요나의 기도가 얼마나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담긴 교묘한 자기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의 작은 믿음의 불씨를 보셨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는 장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것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재탄생이 아니라 더럽고 비천한 방식으로 주어진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C.S. 루이스의 친구였던 셸던 비네켄이 말한 혹독한 자비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살려내심으로써 그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합니다. 내용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사명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여전히 마지못해 하는 차가운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거대한 성읍을 단 하루만 걸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짧고 무성의한 설교를 던집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어떤 호소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어떤 암시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심판이라는 사실만을 건조하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부터 모든 백성,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왕은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선포합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 요나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의 아이러니는 극에 달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눈물로 호소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악의 제국 앗수르는 불순종한 선지자의 마지못한 설교 한마디에 나라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선교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이 장면을 통해 선교의 성공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열심이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과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부적격한 통로를 통해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회개를 보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멸하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에 분노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의 기도가 얼마나 피상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뒤틀린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을 정확하게 인용하며 바로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적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의 분노는 자신의 예언이 틀렸다는 선지자로서의 체면, 문제와 원수 같은 앗수르가 구원받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민족적 증오심이 뒤섞인 추한 감정이었습니다. 이 완고한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하룻밤 사이에 자라게 하여 요나에게 시원한 그늘을 주셨고 요나는 그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 하나님은 벌레를 예비하여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과 햇볕으로 요나를 괴롭게 하십니다. 박넝쿨 하나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며 죽기를 구하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책의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요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요나를 넘어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기도로 시작하여 성숙하지 못한 분노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책 전체가 바로 좁고 편협한 마음을 가진 선지자와 온 세상을 품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 사이의 거대한 기도의 씨름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우리의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기도를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좁은 마음을 당신의 넓은 마음으로 빚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요나의 기도 속에서 저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자비가 저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임할 때 불편해하고 주님의 뜻이 저희의 생각과 다를 때 분노했던 완고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종종 저희 자신의 목숨과 안위만을 구했을 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요나처럼
저희 자신의 박넝쿨에만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좁은 마음을 넓혀 주시고 편협한 시선을 교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불완전한 기도를 통해서도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편협함을 깨뜨리시고 더 큰 사랑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